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 얘기는 어제 끝나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주로 북이스라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달력이 없으니까 연대를 찾으려면 천상 아래 위로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일 때 남유다 왕 누가 됐다 이래야 되지. 이 여로보암 나중에 또 여로보암 또 나옵니다. 그럼 누구냐 이런 뭐 여로보암 2세다 이름 2세하고 여로보암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사실은 그 또 2세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해놨는데 또 우리는 뭐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 혼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여자 혼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녀가 있을 때 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남유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어, 했는 일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데는 없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할 때라도 배우자는 있어야 그게 가정이 되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율법적으로 못을 박아놔 버렸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나 안 써주면은 그 여자는 계속 끝까지 박대를 받고 정말 없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해도 받으려면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랬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 써버리고 막 그러고 했던 것을 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법으로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믿음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나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게 믿어지냐? 이러면은 그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는 사람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쟤는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은 아비야가 오늘 하루만 나오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오늘 묵상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아비야가 누구 이러는데 아비야가 중요한 그 분열 왕국의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쳐버리면 뒤에 거는 뭐, 또 잘 모릅니다. 이 성경 보면 몰라도 뒤에 거 될 것 같은데 앞에 걸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 확실하게 오늘 한 사람 인생은 오늘 끝내야 됩니다. 어제는 르호보암이 이 업적을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저 이집트에서 제대로 왔다. 그러니까 네가 팍 죽어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어, 이거 비슷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후손 중에서 히스기야인가요? 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니고 예, 히스기야가 아니고 뭐라고 하니까 고개 아합이 그랬나요?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걸음을 천천히 걸어도 어, 그 겸비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고개 쳐들면은 하나님 싫어하지만 고개만 이렇게 숙으면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개 숙이고 되게 니뭐 땅에 돈 떨어졌나 왜 자꾸 땅만 보나 이런데 고개를 쳐들고 앞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이런데 땅만 계속 보고 다니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줬어요 옛날에 요즘은
땅에 돈이 떨어져도 주면 안 되지만 그때는 돈 떨어진 거 많았거든. 어, 남이 보는 사람은 없으면 그건 내 거니까요. 요즘도 가난한 나라에 가면 다 그냥 옆에 주인이 있는데도 그냥 주워 가면서 이건 하나님 준 거다 이러면서 주워가지고 가져가고. 그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어려울 때는 다 그랬죠.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개 숙이고 있어도 겸비하다고 인정해 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강성해지면 율법을 버리게 되고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큰 죄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게 됩니다. 환란을 딱 당하면 하나님 말씀 들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큰 일을 당했는데 실실 웃습니다. 왜 그러냐? 큰일 안 당했나? 이래. 그게 뭐 큰일이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겠지. 이러는데 완전히 딴판이.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한 사람은 막 큰일 났다 이러는데 네 하나님은 떠났구나. 사실은 그래. 이런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얘기가 어제 묘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아들 아비야는요 다윗하고 너무 닮았어요. 왜 그렇게 닮았을까요? 뭐 유전 인자가 있어서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비야는 3년 통치하는 동안에 3년 내내 전쟁만 했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비야는 3년을 통치하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한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뭐 남하고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이야기를 쓰는데 그 아비야가 이긴 이유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냐 뭐 이럴 때 믿음 없이 읽으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러지만 믿는 사람은 그게 진리입니다. 어떤 초장은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오는데 다른 초장은 기도해도 안 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냐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뭐그 믿음이 없이 자꾸 그 얘기하면 모르지만 믿음만 가지고 읽으면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 8번째 해면 르호보암이 몇 번째 해입니까? 18째 해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똑같은 횟수예요. 그렇죠? 시작을 같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17년째 르호보암이 죽어버렸으니까 18 아니 17년 하고 18째 해에 죽었으니까 여로보암 18째 해 아비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미엘의 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3년이라는 말을 미리 하는 이유는 3년 동안 전쟁만 하다 죽었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머니 미가야인데 기브아 사람이라는 것은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이래 우파 좌파라든가 무슨 파벌을 만들어낼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하고 소속이 같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같은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여로보암하고 아비야하고 같은 해에 죽는다고 봐야 돼요. 여로보암은 지금 몇 년 했는지 18년. 여로보암은 몇 년 했는지 모르잖아요. 21년 했다는 뜻이에요. 그 21년 같은 해에 죽는데 여로보암이 먼저 죽는다고 오늘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전쟁에 지고 죽었다. 음, 아비야는 살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일 읽어보면 대충 그렇게 음, 말이 맞춰져 갑니다.
어, 그래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동족 상잔이라고 해요. 네. 동족 상잔. 우리나라도 동족 상잔. 형제들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했는데 그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더 잘 살게 하려고. 믿는 사람은. 근데 사실은 이 유교사변 나기 전에는 북쪽이 훨씬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평양 대보응에 잊지 못할 그런 그 역사적인 기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은 그걸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웃습니다. 되게 네 웃기는 소리 한다 이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을 이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월등히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아직은 땅 밑에서 씨앗을 음, 싹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3절 읽어볼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만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이집을 지지는지. 남쪽 군사가 몇 명? 40명. 북쪽 군사 80만 명. 80만 명. 근데 군사 40만 명과 용사 80만 명은 다릅니다. 이 용사는 특공대나 마찬가지고 군사는 그냥 오합지졸 새스랑 들고 나오고 뭐 낫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로보암 때 전쟁하려고 대들었을 때가 18만 명이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40만 명이니까 그 앞에 르호보암도 단단히 준비를 했고 이 아비야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뭐 3년 사이에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토대력 40만 명이나 됐어요. 어쨌거나 숫자상으로 보면 남북이 겨룰만 합니다. 2대 1이니까 뭐 하나님이 도우시면 100대 1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대 40인데 누가 이겼어요? 남쪽이 이겼잖아요. 북쪽에 몇 명 죽었어요? 50만. 5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2. 예, 1.25배 정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어요. 용사를 이겼어요. 이긴 이유가 아비야가 전쟁을 잘해서 그러는가요?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는 것처럼 아비야는 전쟁에 가기 전에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명연설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무척 다윗을 닮았습니다. 싸우는 명분이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 편은 하나님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우리는 이겨도 하나님 영광이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회 안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용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싸움한다면 지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너희들은 싸움에 질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용병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게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어, 그 이순신 장군이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데 성경이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순신 장군은 후퇴하지 말고 공격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성경은 살아봐야 산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준 거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것은
굉장한 힘을 줍니다. 물론 이수진 장군도 그 군사들이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워서 힘을 얻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 한창 일어났는데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거 봤다. 그럼 그 백성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틀렸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못 보지요. 말씀만 듣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누가 확실합니까? 이수신 장군이 확실합니까? 성경 말씀이 확실합니까? 성경 말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은 뭐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하면 죽는다 이런 것 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어, 사절이 그랬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산중 스마라임 산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예,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이러면 너보산 안에 또 어, 비스가 산이 있는 것처럼 큰 산맥이 있고 또 작은 산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있는 산중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마라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큰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베델 동북쪽이라고 했으니까 5km라고 했으니까 그 땅은 베냐민 지파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파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베델을 그냥 빼앗아 가지고 남유다에다가 소속하게 되죠. 그러나 뒤에 역사를 보면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어, 세우고 베델까지만 와서 제사하고 더 이상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얘기를 이제 어, 그 북이스라엘 왕이 제재를 하는데 가까운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이 베델하고도 가까운 산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제 싸움이 붙기 전에 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연설을 하는데 명연설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나일까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 민수기에 한번 나오고 그 앞에 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변치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레위법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소금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소금 언약이다라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그래서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 다윗이 왕노릇 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반역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수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배반해서 우리의 대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너희들은 우리를 대적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편에 서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절 남봉군과 잡대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네. 어리면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린데 어린이 말을 들으니까 그만 입을 막지 못하고 죽을까 봐 도망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남봉꾼과 잡배라고 그랬는데, 남봉꾼과 잡배가 아니고 유다는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레위법을 지키는 나라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가진 사람, 예루살렘 성전의 나라고, 왕이 모시는 나라고, 음, 초대왕 사울, 베냐민의 족속과 함께 있는 나라고, 하나도 말이 꿀릴 게 없습니다. 왕족이 베냐민 지파만 북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봉꾼과 잡배라는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초대 왕족이 딱 이쪽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니까 딴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남봉꾼과 잡배가 맞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음, 대위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7절, 8절만 읽어봐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서 있는데 그 잡배들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윗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들 아비야 정손자죠. 아들은 솔로몬이고 손자는 르호보암이고 정손자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는 그 다윗이 하는 말처럼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들이 대적한다.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공격하는 거다. 너희들은 잡배고 너희들은 남봉꾼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키워가지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위 법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들려고 하느냐? 그래 얘기합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론 아론 자손인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뭔 증거가 없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증거가 없지. 다른 사람은 우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신라 시대의 고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는 절터다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입장료 내라 그러고 가보면 불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뭐 기독교는 뭐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어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기 도마가 왕후를 따라서 인도에 왔다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가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주에 가면 어, 도마라고 히브리 말로 써놨다.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도마다. 글자가. 근데 도마라는 글자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도마라는 게 일치된 게 아니냐 이런데 그것도 주장하는 사람은 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도마가 왔던 흔적이다. 그런데 뭐 분명하지 않고 믿음이 안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이끼가 끼고 뭐 나무가 자라고 이래서 그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기록에 남긴 사람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얘기 듣고 또 가서 구경하고 오고 이러는데 그,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믿었다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드라빔이 어디서 나왔고 어느 몇 미터 땅 밑에서 나왔고 그거는 어느 연도에서 나왔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내죠. 지금도 계속 찾는데 오히려 보통 사람은 안 찾아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땅 이름이 나오니까 어떤 학자들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전체를 이 땅에 무슨 뭐 이상한 거 단추 같은 거라도 떨어지면 다 주워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게 언제 건지 알아내고 또 뭐 만약에 집을 짓는다든가 산사태가 나서 땅이 이렇게 갈라질 때는 그걸 가가지고 열심히 조사해서 몇 미터 밑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성경 그에 대해서는 거의 찾지 못합니다. 근데 금송아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금이야 안 나오지만 금송아지 흉내 내는 거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하고 제사장 하고 싶으면 송아지, 수송아지 한 마리 하고 순양 7마리 딱 끌고 오가지고 나 제사장 할래요. 이러면 제사장 시켜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도록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음, 모르니까 막 들여다보고 5만 70명이 죽고 근데 다윗은 그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게 어디 계시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돼서 그 괴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그 레위법을 뭐 폐위한 사람한테 뭐 너희들이 아론의 자손이 어떻다고 얘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드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세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벌써 다윗의 정손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게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론에게 얘기했는 게 이 사람들은 그걸 뭐 알아듣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시끄럽죠. 이 북이스라엘한테 너 저기 전쟁하기 전에 아비야가 한 얘기 기억나냐? 이래.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하고 풍속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먼저 망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거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 다 딴 데로 이주하고 딴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남유다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밑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고 있다.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분명하게 너희들은 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너희들이 우리 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다. 명분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상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특별히 묵상 시간에 말씀 듣고 그게 상번제. 그런데 분양한다. 이게 분양이 기도고 이제 번제 드리는 게 말씀 듣는 거고 그리고 진 번제 드리려 해도 그 레위기 뒤져봐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 뭐 어디 아파서 드리냐? 음, 음, 돈을 떼먹어서 드렸느냐? 또 누가 뭐 해서 그 남의 물건을 건드려서 그랬느냐? 이런 거 다 제목별로 레위기에서 설명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번제의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이것은 무슨 번제, 이건 무슨 번제. 내역이 싹 정리해 놨는데 싹 정리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정리가 몇 번 해도 정리가 확실히 안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뼈대는 많이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번제는 어디서 들어요? 번제단에서, 노제단에서, 가로 세로 20규빗에는 번제단에서 드리고, 분향은 성소 안에 향단에서 드리고, 진설병은 떡상 위에서 드리는데, 여기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우린 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빈소에 꼭 밥을 올리는데 아침 먹을 때 같이 밥을 해서 빈소에 올리고 또 식으면 또 그건 또 아무나 못 먹고 상주가 먹고 쌀밥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상주 되면 쌀밥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어, 진설병을 아침마다 따뜻하게 해서 놓고 등잔 때는 밤이 되면은 절대로 빈소에는 불을 안 끕니다. 그래서 효부 며느리는 어른이 밖에 나가고 없으면 빈소 방 비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거 들어가서 또 잡니다. 잠도 그 자고 불을 켜놓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제는 뭐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있나 이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 불을 항상 켜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이 유교 법은 종교보다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보다는 높고 유교는 그래도 우리가 자라면서 배웠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교는 기본 효도의 도리다. 도덕 중에서도 좀 높은 거고 그 위에 종교가 있고 종교 위에 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교 유적지 가는데 캄보디아 가면 그 절 유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오려고 그래요. 수석 치고 한참 있다 가게 될 거. 그렇게 이제 이 종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종교가 없이 그냥 느닷없이 너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 아니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종교를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또 어떻게 종교는 임의대로 생각해가지고 가는 게 종교인데 그게 신이 내렸다 이러면 신 내린 사람 말 듣고 또 그 귀인이다 이러면 귀인 말을 듣고 이런데 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귀인도 아닌 게 귀인처럼 하다 죽은 사람 우리 학교 교수 중에 한 사람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도 다 귀인이라고 얘기해요. 어, 여기 딱 하면은 교수가 교수님의 자녀는 교수가 돼야죠. 이러니까 제일 불행한 게 교수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 소리요? 이런 근데 그 사람이 정년퇴직 못하고 죽었어요. 음. 그래,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딴 사람 얘기해. 그 사람이 귀인도 아닌데 귀인처럼 행동해요. 그래,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옛날에 귀인 만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꼭 물어보고, 그 사람이 혹시 무슨 말을 하나 귀담아 듣고 그랬던 거죠. 그걸 저 태백에 가면 그, 뭐 전설이 내려오는 이야기도 다 귀인들이 하는 소리가 기록에 남아있는 좀.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가지고 제사장 됐다고 막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행동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싸우겠다고 대든 거고,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따라한다. 우리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고 우리의 머리가 누가 우리의 머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한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전진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멈추면 전쟁 안 한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팔을 분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합지졸이 돼서 너희들 스스로 그냥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형통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싸웠을 때 넌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라고 하니까 하나님 싸우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다윗이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건 성경적으로 써놔서 그렇지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는 40명 가지고 40만 명 가지고 딱 있는데 80만 명 가지고 삥 둘러 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위된 거죠. 에워싸였던 거죠. 이거를 갖다가 사면초가라고 진퇴양난이라고 이거를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격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 탁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겨싸움을 당했는 게 탁 풀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면은 내가 하나님이지. 몰라.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풀어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뺑 들어서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14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다가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적군이 저기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벌써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적금 깨가지고라도 해 이렇게 하지만 적금도 없고 일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좀 저축이라도 좀 해놓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그러면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적금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데 적금 탈로 가보면 이거는 해당 안 되고 이거는 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럼 막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통곡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길을 만났다고 막 대성통곡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살다 보면 그날이 오면 이제 됐군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계획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다시 살리시는 것을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게 행위죠.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빠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 공격하는 거죠. 이때는 눈에 보인 게 없습니다.
보통 싸움은요, 대본에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뭐, 어쨌든 멋있게 좀 이겨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게요, 우리 관광객들이 딱 가서 들어보면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웠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랬지만 실제로 나라를 딱 차지해가지고 하는 짓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옛날에 이스라엘이 당한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가 자기에게 당했다고 또 남한테 그렇게 하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남들이 볼 때는 지가 당했다고 또 남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말씀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만들었는데도 그때 나라를 만들자마자 그 핵폭탄을 가지면 안 된다. 말하기 직전에 이미 다 만들어버린 거야. 핵폭탄을.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중동 4차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군 조종사가 부족하잖아요. 24시간 안 자고 계속 비행기를 공격해서 퍼붓고 내려가지고 다른 비행기 타고 또 가서 공격 퍼붓고 이 사람들 자고 있는데 눈 뜨고 출동하려고 하는데 벌써 비행기장이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이기고 요르단하고는 크게 안 붙었지만 이집트하고는 아주 크게 붙어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공군 기지는 다 파괴해버리고 그 수에즈만까지 다 음, 접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뭐 인간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나팔을 분다. 우리는 나팔을 따라가지고 한다. 우리는 뭐 이유 없다. 누가 좋고 누구 나쁘고 없고 나팔 불면 움직인다. 15절을 봅니다. 유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과 온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유다 앞에서 치시니 어떻게 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칩니다. 이 4차 중동전쟁을 치르면서도 안식일 날에는 이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안식일 날 무장 해제하고 딱 있는데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쟁사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것도 뭐 쉬고 있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공격해도 반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음, 아비야가 있고 유다가 있는데 그 앞에서 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서서 네 보는 앞에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하게 문 잠가놓고 있다가 7일 만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 때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막 내다보고 있다가 성이 왕창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모른다고 해요. 성경은 모른다. 하나님이 한 거는 모른다. 왜 무너졌는지 모른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네. 16절 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아수르 군사
이 히스기야 때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왕은 지금 음, 형편없고 뭐 안에 베옷을 입고 뭐 이러는데 이사야는 그 사람들 부지깽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참으라 이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이 없다 이러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18만 5천 명 죽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뭐 가만 놔두니까 스스로 야, 한 사람이 누가 왔다 이러니까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찌를 죽이고 언제 그랬어요? 그 사사 시대 때 기도원 떡이 뭐 굴러가가지고 뭐 이렇게 스스로 막 놀래가지고 조용하게 가만 놔두면 마음이 점점 이상하게 돼지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막 찔러가지고 죽이고 스스로 막 죽이고. 그거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그렇게 죽였더라. 근데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17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라. 이 택한 백성, 그러니까 이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80만 명이 와서 5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40만 명이 죽인 거죠. 뭐 옥경이 들고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이래 뭐 정확한 무기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 거죠.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왜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셨습니다. 만약에 의지했는데 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으면 징벌. 아이고 뭐 이기면 하나님 한 거고 지면은 징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긴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러니까 뭐 그 베델하고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그 부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베델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을 빼앗겼다는 얘기가 뒤에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 이야기가 송아지를 섬긴 것을 나옵니다. 20절. 아비야 때에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네. 아비야가 누가 죽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구 때 죽었어요? 아비야. 아비야 때 죽었으니까 이 겉보기에는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보다 오래 살았고 또 여로보암이 졌다.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왜 죽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내가 많으면 강성한 거고 아들이 많은 것도 강성한 거고 딸도 많으면 강성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식은 용사의 전통의 화살 같다. 화살이 떨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 지금도 무슬림들은 어, 알라가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가면 여자를 많이 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엉터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감당을 못 하는데 둘, 둘만 되면 둘만 되면 시급하고 셋 되면 아마 만명 할 것 같아요. 22절로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썩기다 입도의 구석책에 기록되니라. 예. 사적은 개인 업적을 말하는 거겠죠. 행위는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이제 믿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어땠다 이런 말을 어, 하는 것 같고
그의 말은 말을 주로 이제 어록이라고 하죠. 네. 누가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걸 전부 어록이라 해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외우고 그래서 어, 알아가려고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다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다. 족보책이 있고 주석책이 있고 이런데 주석책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써놓은 게 주석책이고 족보책은 사람 이름과 나이와 죽은 묘지까지 딱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족보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 이게 이또의 주석책이 맞겠다. 이렇게 찾아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이라 생각되지. 마지막 14장 1절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예. 어, 10년 동안 평안하다는 얘기는 10년 뒤에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구스 10년 뒤에. 그러니까 몇 년을 통치하냐면 누가 41년.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10년째 구스에서 침입하는데 그전에는 구스에서 리비아 사람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오더니 이번에는 구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구스가 다른 나라를 다 장악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남 그 뭡니까 나일강 상 이집트 하위 이집트 다 통일해서 지금 쳐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41년 통치했으니까 이 3년 통치한 아비야보다는 좀 길게 써요. 좀 길게 쓰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아싸 이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뭐 천수를 누렸다, 복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 평가를 해본 결과 아비야는 다윗을 닮았으니까 나쁜 건 없으니까 잘했다. 왕을 해도 3년 정도 하면 이렇게 좋게만 쓰는 수도 있어. 좀 더 하면 또 나쁜 것까지 기록을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어, 오늘 12절 말씀 하반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군사력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남유다가 훨씬 약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다.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두 번째 질문, 내 능력을 의지하면 실족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아비야가 오직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군사도 많아야 될 줄 알고 또 오래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다윗과 같은 아비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